성령 충만한 삶.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1절에서 6절.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마법과 같은 공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공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평생 죽을 때까지 실패자로 남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왜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마법과 같은 공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거듭거듭 반복되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 읽는 부분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삶을 위한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복하여 발견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때까지 펜을 잡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자들이며 오늘날의 소설가가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묘사하는 이야기일지라도 성경 기자들은 불과 몇 절로도 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위대한 진리의 깊은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영감받았습니다. 성령은 인간들 이상으로 인간 자체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관하여 내가 몇 번이나 읽은 적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들은 이상한 한 짝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침착한 성격이고 베드로는 언제나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떨어뜨려도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모자를 떨어뜨리지 않아도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기분 나빠졌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느 날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참이었습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양손을 벌린 채 앉아 있었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다른 사람에 의해 그것으로 옮겨져 왔으며 밤에는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그의 양손에 돈을 쥐어 주었지만 그것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나는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을지라도 그것으로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제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패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거의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다리가 부자유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보니 그 거지가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눈을 뜨고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매일 매달 매년 성전 미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를 보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의심할 바 없이 서로 쳐다보았을 것이며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형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자 언제나 말이 앞서는 베드로는 그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사도행전 3장 4절. 틀림없이 베드로의 음성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 이상의 뭔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것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으로 전해진 그 사랑에 의해 그 거지는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약하고 눈물을 머금은 눈은 얼굴을 아래로 향한 베드로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은 친절함이 있었고 주름져 있었지만 강인함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햇빛에 그을린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안에서부터 발산되는 광채가 그의 얼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사람들 위에 임하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을 임하셨을 때에 한 마음이 되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격렬한 소리를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에도 계셨습니다. 그들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가 그 두 사람을 올려다 보자 그는 그 두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 패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부터 뭔가가 비추어져 나올 정도로 당신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어머니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당신의 남편 혹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당신의 딸이나 10대의 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오는 자력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그 사람은 자기가 들었던 말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젊어서부터 다리가 부자유스러웠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라고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투옥되어 수감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쇠사슬을 싫어하고 자유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참으로 자유케 되려는 용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을 되풀이하자 그 거지는 손을 베드로에게 내밀었고 베드로는 그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거지는 자신의 모든 체중을 이전에는 결코 사용한 적이 없는 복사뼈에 실었습니다. 그때의 논란과 기쁨의 표정, 그의 눈에 가득하던 기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어느 시대에도 이 권능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왔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의심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기적의 능력이며 이 세상 최강의 능력,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런 권능은 진실로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현재 과학은 우리의 일생생활에 많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25년 혹은 30년 전에는 꿈에도 가능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능력들이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상에 있는 어떤 능력보다도 더 위대한 권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며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1절에서 6절. 삶을 위한 비밀한 공식, 마법과 같은 공식은 오직 한 분 안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가 주어졌으며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분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멘.